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에 대해서 모든 그 내용을 다 공부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아마 이미 앞에서 다룬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어서 나올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논문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이 많고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또 언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에 제목을 붙인다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과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의 관점에서, 그리고 새 언약의 관점에서, 그리고 제사의 관점에서, 이 세 관점에서 각각 옛 제사 제도보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적 사역이 더 우월한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그 관점인 제사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18절을 크게 이제 둘로 나누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그 율법과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길지만 5절부터 나머지 18절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에서 왜 옛 제사 제도가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5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율법과 제사의 한계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먼저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장차 오는 그 좋은 일을 비추는 역할을 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희미하게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그림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제사법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율법을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히브리서의 저자나 율법을 그림자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림자와 대조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참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율법은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니다. 근데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 보면은 그것을 몸과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이런 절기, 월삭 이런 것들은 그림자요 그 몸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몸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 몸은 실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몸의 대조와 또는 그림자와 참 형상의 대조는 결국 같은 건데 무엇과 무엇의 대조냐면 진짜가 있고요. 진짜를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 모조품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형상이란 말은요. 진짜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 때문에 약간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의 형상이란 말은요. 실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똑같이 보여주세요. 근데 율법은
그런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것을 완전히 똑같이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든지 희미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율법의 한계를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틀렸다거나 율법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율법이 구원의 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말을 해요. 바울은 다만 강조점이 도덕법에 있어요. 바울은 10계명을 염두에 두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탐내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염두에 두고 율법에 대한 강론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특별히 제사법 쪽에 더 강조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도덕법의 관점에서 강조하던 제사법의 그 관점에서 강조하던 율법의 부족함은 여실히 드러나요. 도덕법 쪽으로 가면은 무슨 문제가 있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못해요. 율법이, 즉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도덕법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죄인인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의 저자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제사법 쪽에서 이야기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 쪽으로 설명을 해도 제사법 쪽으로 설명을 해도 어느 쪽으로 이야기하던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고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제사의 한계예요. 이 제사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제사가 온전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참으로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도라면 드리는 일을 그쳐야 한다는 거죠. 제사의 문제는 매년 반복해서 속죄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사실은 매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제사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제사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율법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으로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율법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를 만나는 것이 되죠. 그러나 이방인들, 우리들도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율법 아래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율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 율법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랬죠? 우리의 양심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도덕적인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판단력이 있어요. 그것이 양심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게 되면 율법을 사랑하게 돼요. 그 이전까지는 이 유대인들은 과거의 구약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율법과 애증 관계에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고 속사람이 바뀐 사람은 율법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우리는 율법의 짐 아래에 있다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을 모르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율법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국 교회에서 안식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장로의 신학교에서 3주간 목사 안수 준비하는 그 코र्스를 택할 때 그 한국교회사 시간에 교수님이 들려주신 얘기예요. 그때 그 일제시대인데 그때 어떤 한 신학생이 주일에 이 농번기에는 예배 시간을 늦춰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을 좀 늦춰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글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도록 조장하는 글이라 그래서 굉장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 요즘엔 다 바뀌었지만 한 20년 전, 30년 전 그때만 해도 예배 시간이 11시였습니다. 거의 미국 교회가 11시가 주일 예배 시간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로 아시나요? 미국 사람들이 주일에는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11시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과거에 다 이 목축하고 농장하고 그럴 때 아침에 젖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젖을 짜고 아침에 일을 다 마치고 오려면 11시쯤 모여야 늦지 않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그날 아침 소의 젖을 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런 글을 썼을 때 그 안식일을 범한다 그래서 굉장한 논쟁이 일어났고 그 글을 쓴 사람이 신학교에서 퇴학당하나 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초점이 복음이라기보단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목숨 다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6.25 때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 사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절대 비웃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은 너무 훌륭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온 정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그 변증법적인 그 논리가 거기에 있어요. 율법 쪽으로 갔다가 복음이 주는 자유를 맛봅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자유는 반율법주의, 방탕한 삶, 자기 멋대로 사는 삶으로 가지 않아요. 항상 다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욕과 어떤 열정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가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점차 더 지켜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몸이 구속돼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요, 율법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율법이 맺는 어려운 관계예요. 우린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참된 정신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빠지게 되는 것이 율법주의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거나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자기 의에 빠지거나 하는 그런 바리새주의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복음의 힘으로 복음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새롭게 되면 복음은 율법으로 우리를 보내고요, 율법은 다시 우리를 복음으로 보내고 이 둘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점차 우리는 깊어져 가고 성숙해 가고 율법의 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후반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성화론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내용이 많지 않아서 제가 다른 설명을 좀 맘 놓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J.I. 패커라는 신학자를 아주 존경해요. 그분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든지 J.I. 패커가 말한 것을 일단 참조합니다. 그분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우선적인 제가 이 권위를 인정해요. 근데 그분이 로마서 7장을 설명할 때 저는 그분과 입장이 같은데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은 소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피큘리얼한 해석이라고, 독특한 그런 해석이라고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그분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7장 후반부에 이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탄식을 외치는 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울로 보지 않고요, 아담으로 봐요. 즉 그냥 일반적인 인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로 보는 견해로 들어오면 세 견해가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그 로마서 7장에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를 회심 이전의,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의 바울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짐에 눌려있는 그런 곤고한 바울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이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에 대한 그토록 확신과 자신만만한 바울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탄식을 했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나서 이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바울의 모습으로 보는데,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육신에 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곤고한 바울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J.I. 패커는 어떻게 보냐면 오히려 건강한,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그 입장입니다. 이것은 죄를 이만큼 깊이 깨닫고 자기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도저히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하나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 갈등은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깊어지는 것이지 신앙이 성숙할수록 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갈등이 별로 없어요. 자기의 수준이 높지 않으면 자기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율법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속에 그 율법을 대적하고 율법을 거스리고자 하는 강한 죄에 충동이 있다는 걸 더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의 그 후반부를 그 성숙하고 건강한,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를 따라 살면서 육신의 그 성향을 아주 냉철하게 직시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이 사람이 로마서 8장을 동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7장과 8장은 7장을 지나 8장이 아니고 8장과 7장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 전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육신 안에. 그러나 바울은 육신을 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구속되지 않은 그 연약함, 그 육신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이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 제사, 이 모든 것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죄에 대해서 자꾸만 반복해서 자백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우리가 자백하고 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나의 행위로서의 죄, 내가 며칠 전에 누구에게 화를 냈다든지 누구를 험담했다든지 마음속으로 못된 생각을 품었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로서의 죄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자백하고도 용서받지 못한 느낌이 있어서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죄는 우리가 매 순간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죄와 싸울 수 있나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율법은 필요합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요.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오히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가? 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주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이제 뒷구절까지요. 그런데 여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우리말 여러분 시편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열린 귀를 예비하셨다 그래요. 몸을 예비하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70인 역이라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인 역이 무엇인지 아시죠?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200년 전쯤에 아프리카의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에서 이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작업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계 번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번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것이에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70명의 학자가 동원되었다 그래서 70인 역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 70인 역을 인용한 것입니다. 70인 역에서는 열린 귀라는 히브리어를 한 몸을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거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시편의 저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이 말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구약의 제사가 실패니까 구약의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드리실 수 있는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세요. 그리고 그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죠. 그렇다면 그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 속죄제, 전체로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들, 구약의 이 짐승 제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점부터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고 순종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디서 나오죠?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거기에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갈 때 시내산을 향해 진행하는 중에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공격해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조직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직되는 건 시내산에 도착해서죠. 거기서 이제 지파별로 다 계수하고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광야를 진행할 것을 다 진을 짜요. 그렇게 조직되기 이전에 그냥 막 소와 양과 가축과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과 그냥 지파들도 다 섞여가지고 막 그 출애굽하고 있는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 그 비유컨대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릴 때 자기를 스스로 디펜드할 수 없는 어린아이 때 동네 불량배가 와서 우리 아이를 괴롭히면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주신 그 태스크가 뭐냐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말은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고 그의 모든 금은보와 모든 물건도 다 불태우고 하나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로 와보니까 짐승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사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아말렉을 명령하신 대로 다 진멸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짐승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만 살려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수양의 기름을 기뻐하시겠냐고. 무슨 제사를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냐고. 그것이 사울이 실격된 이유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같은 사상이 구약 전체를 흘러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애통하죠. 하나님이여 그 주의 긍휼을 조차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 회개의 시편 뒤로 가보면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만약에 번제를 기뻐하셨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지 무슨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뒤에 더 내려가서 이사야서 1장, 여러분 요즘에 생명의 삶 묵상하셨으면 기억이 생생하실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래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슨 유익이냐고. 제발 나한테 이런 것 좀 가져오지 말라고. 이 재물을 지기에 내가 곤비하였다고. 그러면서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노라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제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어떤 표현 방법이에요.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짐승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마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사의 정신이지 그것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찾고자 하셨던 그 진정한 회개의 마음, 진정한 순종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명하셨던 것이지 그것 없이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무슨 하나님께서 황소의 피를 마시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구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짐승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슨 뜻이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 순종하기를 즐겨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실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죠? 십자가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 학자는 그의 그 주석에서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을 하던 헬라어 70인역을 따르던 의미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열린 귀를 주셨다. 그러면서 열린 귀를 통해서 들리시기를 내가 번제와 뭐 이런 전체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원문은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열린 귀를 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열린 귀는 구약에서는요. 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 듣다예요. 따라서 열린 귀는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열린 귀를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순종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귀로 번역하면 순종이 되는 거고요. 헬라어 70인역으로 가서 열린 귀를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성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던 주님의 오심은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열린 귀와 몸은 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귀는 몸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린 귀를 주셨다라는 말을 왜 그 헬라어 번역자들이 70인역의 번역자들이 몸이라고 번역했겠는가? 구약에는 히브리어에는 열린 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몸이라고 번역했겠는가? 몸 전체로 순종하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구약의 제사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효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또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열린 귀를 주셨어요.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는 제사가 아니고 순종을 기뻐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 행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흠도 점도 없는 제물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어떤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준비하면서 하나 이거 강조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것만 좀 더 설명할게요. 지금 그 구약의 제사가 그 효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순종하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효력은 어떤 것인가. 이제 그것을 11절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율법이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것처럼 이 제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사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외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자꾸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것이 헌금이 되었던 아니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업적이나 공로가 되었던 그것이 금욕이 되었던 내가 행하는 어떤 일들 또 내가 드리는 어떤 예물들 그런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전부 제사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약적 사고방식에 종종 빠져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매 순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은 제사적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까 제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또 다른 함정은 이 제사적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율법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금식할 때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혼자 미국에 먼저 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어느 금식기도원을 가서 미국 가기 전에 좀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금식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저랑 같은 방에 머무는 분 하나가 자기가 지금 10하루째 금식한대나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왜 금식하러 왔느냐. 저는 그때 정말 뭘 모르고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서요. 너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원 입구에서 이 장부에 적는데 그 앞에 수위로 계시는 분이 묘한 표정을 짓더니 목적에다 은혜라고 탁 쓰더라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 거기 뭐 병고침, 뭐 집안 문제 해결, 뭐 사업 성공, 뭐 여러 가지 그 제목이 있어요. 왜 왔는지. 근데 저는 금식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수도원처럼 생각했어요. 좀 조용히 명상하고 그래서 묵상 좀 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은혜라고 적었어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갔더니 저랑 같은 방에 있는 분이 왜 왔냐 그래서 은혜 받으러 왔다고 이제 배웠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요 무슨 시험을 쳐야 한대요. 근데 한 달 후가 시험인데 도저히 자기는 붙을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금식한대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공부하셔야죠. 한 달 후가 시험이면 공부해야지 왜 와서 금식하냐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 잘못된 거라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금식해가지고 어떤 내가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서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행을 더 하면, 밥을 더 많이 굶으면, 내가 더 초췌해지면, 내가 더 고통스러우면 이런 어떤 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은혜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감사가 동기가 되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때로 금식해야 됩니다. 그 금식의 목적은 죄에 대한 애통함 또는 이 시대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율법주의, 또 다른 금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금식, 헌금도 감사함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내가 요만큼 헌금하면 효과가 없을 거야. 기왕 하는 김에 좀 크게 해. 뭐 이런 헌금이요. 마치 우리가 뇌물 쓸 때 그분에게 얼마 정도 집어주면 일이 될까요? 큰 거 한 장 쓰셔야 됩니다. 이럴 때 째째하게 하면 효력이 없어요. 이런 사고방식. 이거 다 제사적 신앙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11절부터 18절에서 그렇게 순종하러 오셔서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먼저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기 위해 오셔서 이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 제사의 효력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제사가 왜 문제였는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기 보면요, 매일 서서 섬기며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1절에 매일 서서 섬기며 다음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두 표현이에요. 하나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계속 서 있다는 이 사실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주목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매일매일 드린다는 거예요. 같은 제사를. 이 두 가지 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의아했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냐고.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앉아서 제사를 드립니까? 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제사는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더 이상 지금 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앉아 계시죠. 우리가 그 사실을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반해서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서 있고 앉아 있음의 차이는, 서 있다는 말은 그들의 제사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요. 앉아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사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명쾌한 통찰이죠. 저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정말 성경 묵상에 굉장히 깊이 묵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너무나 느껴요. 그냥 이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저절로 다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 이분이 성경을 깊이 묵상한 분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 시편 110편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앉았으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앉아 계신가? 그것은 그분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반복했던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셨단 말이에요. 제가 단번에를 설명했죠.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한 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히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서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서 있어야 되고 매일 반복해야 되고 그것과 달리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것으로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효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제사 십자가를 죽음을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룩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상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저절로 감상적이 되죠. 우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당하시는 그 모든 고통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그 마음에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1차적 의미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사는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증거가 되기 이전에 그것들이 다 맞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내가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뭐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으셨느냐? 그리스도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느냐는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연락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제사를 반복하지 않지 않느냐? 이건 그분의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5절 이하에 새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신 것은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 이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신 것이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밖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율법을 알지만 우리 내면에서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새 언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죄의 용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이 두 번째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다시 말하면 율법은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으로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된 결과가 성령 강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는 믿는 그 순간 성령을 받는 것이고요. 새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죄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순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아주 자세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밝히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히브리서가 없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약의 그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의 그 성막론이라든지 또 그 많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정결법이 있는지, 왜 이런 제사법이 있는지,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가리킨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이제 말한 것의 중요한 점은 8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아 그런 것이구나 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언제? 네, 파킹이 아니고 그 교통 티켓 띄고요. 네, 스탑 사인에서 제가 풀리 스탑 안 하고 충분히 멈추지 않고 빨리 떠났다고 경찰이 이제 저에게 사이테이션을 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서 있어야 충분한가? 나는 분명히 섰다가 떠났다.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 이기는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도 저는 억울하다 그러고 오라는 날 갔어요. 근데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자기의 길티를 인정하고 트래픽 스쿨을 가겠다고 하면 되지만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재판을 받으면 트래픽 스쿨 못 가요. 그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도 또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판사 앞에 가서 제 케이스를 제가 진술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진술을 잘했는지 아니면 도중에 나는 목사라고 나는 성도들의 본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트래픽 법을 어기겠냐고 이 말 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우선 경찰이 사이테이션 준 거는 번복하지 않습니다. 경찰 편이에요. 그러나 너에게만은 네가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래픽 스쿨 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본전은 찾았어요. 그러면서 네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그래도 네가 잘못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을 받고 버텼지만 트래픽 스쿨은 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건요. 그 문제로 이 판사 앞에 서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 말을 진술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있었으면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은 변호사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물론 주님 자신이 심판주로 서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랑 팔짱 끼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현회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내 제사를 받으셨죠.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 이런 대제사장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과 철학은요, 내 구원을 내가 이루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말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지금까지 강론해 왔습니다. 이제 10장 19절부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완성하신 그 사역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